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또 그 쇼프팀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과 같이 말씀의 수호자, 그리고 문 앞을 지키고 앉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들, 또한 성전 문지기들의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그것을 받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엘룰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마지막 달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팔절을 맞이하기 위한 날인데, 이때는 정말로 파수하는 그러한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엘룰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인가를 살핀다, 또 무엇인가를 파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룰월에는 그 매일 아침에, 그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그 나팔을, 레위인과 또한 예배자들이 이렇게 쇼파르를 불면서 이 경계의 나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들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나팔을 한 달 내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쇼프팀으로 세우셨는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정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임명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쇼프팀은,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러한 쇼프팀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등사자로,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등사하고 그 율법을 이렇게 말하자면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써서 자신의 어떤 통치, 나라의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고, 왕도 역시 쇼프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이 그 쇼프팀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쇼프팀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쇼프팀의 두 정체성, 왕이요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 당시의 레위인들, 그 당시의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성전에서 온전하게 봉사하고, 또 제사장들과 또한 그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을 이제 맡은 자들로 이렇게 세워진,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언제 구별되었는지,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장 그룹으로 또 예배자들로 구별된 것이 아니었죠. 그냥 일반적인 그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레위인들이 구별된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을 예배하였을 때, 그 금송아지 예배를 떠난 자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예배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만몬신, 그리고 내가 어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돈, 힘, 권력, 이런 것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거부한 자들,
그들을 바로 레위인들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섰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과는 척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진 문 앞으로 나아간 자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무엇인가 세상도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킬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은 불안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돈을 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힘을 택하거나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기록 가운데 선 것이 바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섰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이웃을,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못할 짓이죠. 그러나 그들은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바로 레위인들의 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잔해하는 칼로 그렇게 야곱의 어떤 예언 가운데는 12지파의 예언 가운데는 잔해하는 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다 그러면 죽이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러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에 대하여서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어떤 레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러한 것에 부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배자들로, 또 예배 인도자들로. 그러나 레위인의 정체성은 그 이전에 잔해하는 칼, 그러니까 그 검으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것이 마치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의 편에 서기로 그렇게 정한 자들, 그것이 바로 문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칼을 들고 다니는 레위인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문화적으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 레위인의 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프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것, 그 레위인의 그 칼을, 그 검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세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결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뵐 수 있는 그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이 레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레비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달라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께만 달라붙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완전하게 결합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 그 검을, 그 잘라낼 수 있는 검을 주시옵소서. 그 검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그 예리하고 균형 잡힌 그 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고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레위,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합되고 연합된 그 레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쇼프팀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권세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기업에 대한 책임 또한 그 나라에 대한 사명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훨씬 더 앞서는 개념이 바로 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주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 기업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맡은 자들로서 그 제단을 지키고 또한 그 성막을 지키고, 그래서 그 훗날에 이제 레위인들이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는 그들이 성전 문지기의 그러한 사명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자들로. 민수기 3장에서 보면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금송아지의 신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틀어지게 되고, 그 민수기 8장 16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태생 대신에,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그 장자의 위임을 받은 자들로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자의 명분을 모세가 아니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사게 되죠. 이 팥죽은 이제 불다라고 해서 붉은 어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만이 하나님께 이 제단을 맡은 자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이 아담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예배의 위임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장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장자의 위임을 레위인들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로, 모든 온 세상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셔서 레위인의 검을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레위인들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을 갖지 않는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살지 않고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아닌 것이에요. 땅을 가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들로, 거룩한 족속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 우리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고라당이 반역을 하였을 때, 고라당이 또 그 시므온 지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레위에게 반기를 드렸을 때, 모세가 그 레위인들을 세운 것은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다. 자기 친척들과 자기 혼자서 다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그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고 미드라시의 그 랍비들의 어떤 다른 전승이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된 것은 모세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어떤 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만이, 이 말씀만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누구와 친해서, 아니면 누구와 가족이어서, 누구와 마음이 맞아서 이러한 직분이 우리 가운데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쇼프팀의 사명을 받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정말로 구별된 이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 자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을 베어낼 자들로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학벌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정체성, 바울은 평생 사도직에 대한
그 공격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늘 모함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실은 다른 자기는 사도라고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다. 평생 꼬리표처럼 다니는 어떠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를 저주하고 또 그를 부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제도 함께 그 저녁 예배 가운데 나누었듯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바울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바울의 그런 직분, 그런 위임들을 이제 우리가 대신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하던 사역들의 바울 이름을 다 지우고 자신들이 그곳에 올라서서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히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직분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레위인의 사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쇼프팀의 위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내 열심이 아니었고 이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쇼프팀의 사명, 이 레위인의 사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레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레위인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는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잔해하는 칼이고 내 백성들아 그들과 함께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그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냐면 그들이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 그 세겜을 속여서 당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속여서 그들을 다 죽였죠. 어떤 연합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금송아지, 그 400여 년 후에 그 금송아지 사건 그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다시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가지 않고 그들의 칼이 오히려 세상을 베는, 그리고 악한 우상들을 허무는 그러한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칼이 주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 관계, 그 안에서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위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들의 이제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그 하나님의 그 재물들이 나올 때는 그것과 그 내가 연합돼서 그 레위인들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받을 몫은 소나 양, 그리고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쇼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에 대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소에 대한 상식과는 좀 다른데 그러나 소를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양은 이제 세라고 하여서 그것은 내보낸다. 다른 말로 그 성경적인 용어로는 파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자들로 파송된 자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자들을 바로 소와 양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눌러 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정체성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는 자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이고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돌아다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이 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앞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오른손, 그의 왼손이 되고 또 그에게 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를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레히라고 하는데요. 이 레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표현이고 그러한 정체성인데, 물기가 그 뺨에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이 흐르는 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샘이 모이는 곳이 뺨이라고 히브리어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뺨을 그들에게서 받는다. 그 레위인의 어떤 기업, 레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통의 눈물, 또 애통의 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그 두 뺨에 성령의 눈물을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또 대부분의 어떤 그 예언서들에서 이 뺨은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치로 그냥 대적들에게 이 뺨을 돌려대어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서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욕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그 치욕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욕을 당하는 자들이고 비난을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치욕을 가지고 치욕으로 배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가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레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가 바로 위라고 하는데, 이 위는 케바이고, 이 케바는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새김질하는 도구로서 이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소의 위, 그것은 이제 새김질을 하는 도구로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서 14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새김질하는 그 짐승만 정결하다, 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이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새김질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게라라고 하는데, 이제 가라를 해서 정말로 다시 이제 되새김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라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라게라, 알리아 가라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꺼내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가 정하지 못한 것은 굽이 갈라졌지만 무엇인가 양식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가 먹고 그냥 자기 자신 살찌우고 마는 것인데요.
이 되새김질한, 영적으로 말하면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면 그것을 열매 맺어서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알리아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이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또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은 말하자면 정하지 않은 어떤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한다는 정체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찌우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말고 정말로 주님께 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떤 작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주님께 이것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또한 그러한 변화, 그러한 헌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의 참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내가 처음 거둔 곡식은 이 장자의 사명을 갖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요, 그 처음 거둔 곡식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첫 곡식을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3절이 굳이 나누자면 구약 시대의 어떤 레위인들을 말한다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는 주님의 그 참된 예배자들, 또한 사도들,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받은 자들, 또 두 번째는 포도주와 기름을 받은 자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포도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을 또한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권능을 받은 자들로 그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흐름이 되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의복이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고, 수치를 가리는 흰 옷,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흰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덮어진 내 수치가 가리워진, 그래서 어떤 내 이름, 내 인격, 나의 수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깎은 양털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너를 택하셨다. 아주 개인적인 부르심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이 단수를 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고, 그렇게 레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의 기업이 된 자들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의 칼이 무엇을 제어해야 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내 육체의 각 부분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런 가지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제어하라. 이것이 택하신 족속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아멘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레위인의 정체성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고 레위인의 칼로 그것을 베어냄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가 베어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의 레위인들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선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찾잖아요. 나의 의의를 과시하고 싶고, 그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싸움들이잖아요. 내 안에 두 싸움들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로 속물적인 근성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자유가 어떠할까요? 그 놀라운 자유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을 대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또한 세상이 내게 대하여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의 그 5절의 말씀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여기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서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틴다, 인내한다, 이것이 선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계속해서 서기 위함이라,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념적으로 무엇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냥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무런 어떤 싸움이 없을 때는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는 어떠한 대적들의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때에는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선 것을 그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대적들이 애를 쓸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너무나도 많은 황충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대부분 다 처음에는 서지만은 마지막까지 서는 자, 마지막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서는 자는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진 분들이 뭐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그렇고, 신사참배했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그 대부분의 정말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 저는 아마 그 시대에 갔으면 제일 먼저 사인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또 그렇게 부끄러운 정체성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못 믿고 있고 더 열심도 없고 더 결단도 없는 자인데 뭐 누군들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지로 이거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어떤 레벨이 아니고 어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무 치열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도 오늘날의 예배자들을 찾으시지만 사단도 굉장히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자들, 오늘날의 레위인들, 오늘날의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파괴해야 자신들이 문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위임받은 교회의 이 위임의 이 문을 자신들이 차지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왕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계속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편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지나간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 연기를 통해서 대적들이 풀어지는 때가 되면 계속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한번 돌파가 있고 또 무슨 어떤 연합이 일어나고 어떤 사역이 있으면 반드시 대적들도 치잖아요. 우리에 대한 공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적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라고 하셨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수많은 그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군 천사들과 다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모든 증인들이 당신들을 보고 있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피와 수고와 그런 능력의 열매들로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순교자들의 피의 열매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공부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언약의 우물에서 뭐 배영규 목사님의 그 7개의 그 총구, 몸에 난 그 총구가 바로 그 언약의 우물인 것이에요. 그게 부엘셰바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진리의 생명생수가 우리가 그걸 다 마신 거예요. 그걸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마지막 그 최전선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 대표로 서게 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대표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레위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신해 그 대표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명 가운데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고 내가 대표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요.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쇼프팀으로 그러한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만 산 자로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